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21번째 말씀으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요셉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셉 이야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경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면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래서 흔히 요셉 이야기는요, 어떤 그런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애굽의 어떤 그런 엘리트 코스에 오르는 그런 성공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다룰 때 요셉 이야기를 차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읽으면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요, 흐름과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단어만 따로 떼서, 어떤 이야기만 따로 떼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흐름 안에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흐름에서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창세기의 흐름 가운데서 읽어야 할 것이고요. 성경 전체의 조명 가운데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야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셉의 특별히 그 믿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요셉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흐름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이 창세기 무슨 강의하는 시간들은 아니니까요. 간략하게만 한번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를 짚어보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 한번 그 조명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앞부분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자 집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성전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집으로 성전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데, 근데 1장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것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은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에덴의 어떤 한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처음으로 두신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 세상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마치 온 세상이 다 에덴 동산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 세상 가운데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곳에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에덴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에덴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에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주 모형으로서 임재가 아주 가득히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이 성전을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일, 그걸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은 온 지구로 또 온 우주로 확장시키는 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창세기 1장,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호시탐탐 반역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보았습니다. 결국 뱀을 통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하여서 그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람은 사단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에덴을 확장시키는 그 일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의 나라를, 모조품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만드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만든 이야기, 또 그들이 만들어낸 자손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바벨탑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문명과 그들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 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의 타락의 이야기와 노아의 후손의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 배척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결론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세상이 어떻게 아주 혼란스러운 카오스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것을 사사기가 결론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요 조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요 문명이다라고 성경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통해서 족장들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켰고 민족을 일으켜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은 결국 아담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담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온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는 일, 그게 바로 아담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시면서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을 하여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를 마치 그들에게 모형처럼 혹은 눈으로 보이는 교보제처럼 그것을 사용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알리는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온 민족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지런히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보는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의 감당을 다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하였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담을 향한 부르심,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 이제 망해버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과 같은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성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하심에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진중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를 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요, 성전으로 오신 분이자 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전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건물로서 돌로서 지은 건물이 아니지만 그런데 유기체로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의 임재를 온 세상에 나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해케 하는 일들,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결국 그 아담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전히 바벨론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애굽이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열심히 아직도 그날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바로 이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좀 앞에 이야기가 길었지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 읽는 방법이고, 또한 이 히브리서 11장을 바로 읽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차지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지만, 그거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뭘 했냐?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에 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체성에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실제로 사는 동안은 그들이 믿었고 기대했던 것들을 아직 때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로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죠.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막 오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놀리는 것입니다. 비꼬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야. 너희들은 외국인 같아. 너희는 사회 부적응자야. 뭐 때로는 이런 얘기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말은 자기의 이전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리워했다면, 그것을 좋아하였다면, 그것을 바랬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런데 그들은 어떤 걸 바란다고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에덴의 확장에 그 임무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야 되는 에덴 동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고 그 에덴 동산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덮여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의 젊었을 때 시절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와 함께 결코 몸을 섞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건 한 가지의 메타포입니다. 어떤 메타포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그는 붙잡으면서 거기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그것이 참으로 오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참으로 많은 감옥 생활들을 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험들을 거치게 하시고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그가 보이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데 그는 애굽과 몸을 섞지 않고 애굽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삼고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애굽의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내 후손들아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나라.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유고를 애굽에서 갖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애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거꾸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한번 총리가 되겠다라고 노력했습니까? 애썼습니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과 섞이지 않을 것을 결단하였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한 그의 부르심 가운데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차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애굽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 직장을 버려라 그리고 선교지에 나와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소명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라. 마지막 호흡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죽는 것도 그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위치에 올랐는데 힘 좀 써볼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가 애굽에서 충분한 지위를 누릴 수 있었고 어쩌면 새로운 왕조를 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 그거 이해하고 그거 이상의 것들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경쟁에 따라서 혹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저기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들과 섞이지 않는, 속해 있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